미국의 로저 에치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백 년 동안 밤에 관한 연구를 쭉 해왔는데 중세시대부터 해서 산업혁명까지 전등이 발달하지 않던 그 시대의 이제 모습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시대에는 호두기름 전등을 사용을 했고 또 횃불이라든지 화롯불 같은 거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681년 밤에 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깜깜해지니까 도시가 방화가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다가 살인사건, 도적사건,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어두우니까 길에다가 하얀 조약돌을 갖다 이렇게 깔아놓게 되고 길가에는 가로수라고 할까요? 이런 나무들도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밤거리 이렇게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두우니까 두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유령이 활동한다. 괴물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유령과 괴물이 역사하는 그 밤거리를 다닐 때에 그 밤 공기가 몸에 닿게 되면은 위험하고 자신에게 해롭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니기도 하고 또 길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웅덩이에 빠지기 일쑤고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담 근처 가가지고 담에게 지어박혀가지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숱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등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보면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 일어나도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 아주머니들 새벽에 이곳저곳 다녀도 편안하게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돌리는 사람도 안전하게 신문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둡지만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비춰진 참빛, 그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은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광명의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그 시대의 것을 보게 되면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빛이 발산되면서부터 이 세상의 어둠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못 배우고 저희 집안에도 보면 이모가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인데 애할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냈어요. 여자는 배워서 쓸데가 없다. 그냥 살아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보냈는데 그냥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해요. 왜 그때 학교 안 보냈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제 옛날에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 여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굴레와 속박 가운데 있던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 바로 복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굴레와 속박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들어가게 될 때는 광명천지로 세상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둡던 내 마음이, 어둡던 우리 가정이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리게 될 때 밝아지게 됩니다. 신앙이 밝아지게 되고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가정이 밝아지게 되고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주라는 거죠. 생명으로 오셨다.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오셨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선하게 될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선을 분명히 합니다. 난 누구냐?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어받게 되고 빛을 예수님께로부터 이어받게 되는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명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천양지차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도 달라요. 삶의 내용이. 모양이 다릅니다. 속성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케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여기 보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내 안에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사라졌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내가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옛날 어떤 마을에 소몰이 영감님이 사셨답니다. 근데 소를 턱 몰고 나가는데, 여러분 장날 같은 때 보면은 소를 갖다 이제 이 집 저 집 다 뻗다가 소를 끌고 이제 장까지 갑니다. 갈 때 보면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끌고 다닐 때도 있고, 또 자기 소 여러 마리 한꺼번에 끌고 나갈 때도 있고, 이런 이제 소몰이 영감님인데, 이 소몰이 영감님이 소를 몰고 나갈 때 보면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다가 아주 성격이 난폭해요. 막 성질을 부리게 되고 소들한테. 그리고 있는 욕 없는 욕 그냥 쌍욕을 소들에게 막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갈만 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니까 세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좋은 것이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소를 먹고 나가는데 주변 사람 딱 얘기 들어보니까 저 영감님이 교회 가서 세례 받았다더라. 예수를 믿는다더라. 그런데 그 영감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정말 변화가 되었을까? 아니면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궁금해하던 차에 영감님이 어느 날 손을 물고 탁 나가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저 영감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요. 그런데 그때 영감님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또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보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옛날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을 모고 나가려고 이제 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같이 손을 몰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해초리를 갖다 막 두들기면서 고함을 지르고 막 쌍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들아, 일어나거라. 그 소들이 생각하면 이게 웬 자장가인가? 그러니까 소들이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한 번 더 이제 또 명령을 합니다. 어허, 일어나래도. 소들이 뭐 그냥 끄떡을 하지 않아요.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막 비웃고 초소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킥킥거려요. 그런데 참 이거 입장난처하구만 생각을 하다가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기를 타개하시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속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뭔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해초리를 딱 들고 일어서게 되니까 그럼 그렇지. 저 영감 또 옛날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또 소들한테 난폭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쌍욕을 하겠지. 그런데 일어서자마자 해초리를 가지고 철썩 때리는데 해초리 소리와 함께 소들에게 큰 소리 외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외쳤는 거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 소들이 앉아있던 소들이 끄떡도 하지 않던 그 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큰 소리 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외치게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갯골이 잘라서 3년을 묻어두어도 안 변한다. 황무 안 된다. 황무라는 게 뭡니까? 황무는 쪽제비 털입니다. 쪽제비 털은 좋은 붓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갯골이하고 쪽제비 털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잘라두어도 황무 안 된다. 그 성격 바뀌지 않는다. 그 성격 변하지 않는다. 교회 다녀도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성격 안 변해. 못된 성격 안 변해. 그 성품 안 바뀌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이 사람의 성품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성격이 와일드하고 거칠고 그리고 막 포악하고 그런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더 이상 갈 거 없어요.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어요. 이 성을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늘에 있는 막 벼락을 갖다 떨어뜨려가지고 이 성을 다 멸하고 그러고 우리 갑시다.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죠. 증기기관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목소리도 크고 뭐 이런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서신에 보게 되면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100세가 넘어서 그에게 이제 남아있는 분은 사도가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분만 남았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기 원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떠매와가지고 부탁하게 되면은 딱 한마디 말씀하셨대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한 말씀밖에 듣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사랑의 사도가 되었으면 얼굴만 보기라도 그냥 막 사랑이 철철 넘치게 되는 여러분 소몰이 영감님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변화가 그 속에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쌍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도를 향해서 여러분 부드러운 말할 수밖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생명 받아 누리는 복된 10년을 다 되시고 그렇게 되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옛날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별들이 태양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이야, 그 어두운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찬양한단다 하고 그 태양에게 말하게 되니까 아 그래? 아니 그런 어둠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반짝반짝 비칠 수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좋겠구만. 나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넌 따라오너라. 알았다고. 별들이 앞장서서 이곳저곳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근데 아무리 이곳저곳 돌아다녀봐도 어둠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흔적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태양이 따지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어둠이라는 거 없잖아 세상에. 근데 나한테 왜 그 고생을 시키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그때 별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다.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여태껏 지금 다녀봤지만은 우리끼리 다닐 때는 그 어둠의 날이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태양이 함께 다니면서부터 어둠이 사라졌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둠은 빛 앞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어둠은 빛이 비추게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둠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은 어둠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 사탄이 막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동원해가지고 길길이 날뛰게 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빛을 쫙 비추게 되면 온 누리의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길로 왔다가 예수님 빛을 바라보고 7길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라 해도 절대로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환한 삶을 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빛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립니다. 깜깜한 밤에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빛이 비춰지게 되면 짐승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맹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빛이라고 하는 게 소중하고 빛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참 빛이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유흥과 방탕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만일에 계신다고 한다면 온 가정에 보면은 여러분 슬픔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우한 질구가 막 떠나지 않고 고통이 계속 지속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 막 우울해져 있다가도 찬송을 부르게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모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은 죄를 갖다 주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사람을 쾌락으로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찾아오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과 공황장애, 절망과 자살 충동,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이 막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질병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모시게 될 때 우리 삶이 밝아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떠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행해집니다. 돈이 많아도요, 환경이 좋아도 출세를 해도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그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참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국회 안에도 좀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위정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빛이 좀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빛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길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길로 오신 분. 길이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서는 7가지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 길 대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길이 환하게 보이도록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빛이 없다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밤하늘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지 않다고 한다면 내 운명도, 내 미래도, 내 내세도, 천당도 여러분, 내가 전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성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성 시대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암담한 그런 일을 갖다 가리켜서 불확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우리 가정에도 신을 많이 섬겼는데 좋은 신이 아니고 잡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 보니까 집안에도요 3대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거냐면은 그 집안을 주관하는 성주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에 있는 조항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면 삼신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바로 삼신 할머니지요. 잘 섬겨야 돼요. 이런 신의 마음을 갖다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신들 한번 보세요. 산에는 산신이 있습니다. 물에는 용신이 있습니다. 집안 마당에는 터주신이 있어요. 터주신. 그리고 장독에는 철룡신이 있습니다. 화장실 변수에는 척신이 있어요. 문에는 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막 다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그 굴레와 속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누리고 살아간지 모르죠.
그랬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알아치는 것도 제대로 못 칩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날도 아무나 이사 못 가요. 여러분 이사 가봤죠? 이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날을 받아요. 날을 갖다가. 근데 날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날에 가면 안 돼요. 어떤 날 갑니까? 손 없는 날 가야 돼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언제냐면은 1, 2, 3, 4, 5, 6, 7, 8, 90 가운데 9일하고 10일은 손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9일하고 10일 날은 언제든 이사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일부터 8일까지는 다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일하고 2일은 동쪽에 손이 없어요. 동쪽 이사 가는 사람 괜찮아요. 1일, 2일. 그 다음에 서쪽에는 3일과 4일이, 남쪽에는 5일과 6일이, 북쪽에는 7일과 8일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사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갈까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개나리 보쯤 싸질머지고 36개 주랭나가 치게 되는데 도망간 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날 받아가지고 피난 갔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제살궁리하기에서 막 다 그냥 막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불확성 시대, 그리고 불안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고 온갖 신들을 다 섬겨 살았는데, 옛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 전하게 될 때 이 신 저 신 다 섬기느라 수고하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시라고.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음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게 될 때 앞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들어오시기 때문에 앞길이 환해져요. 미래가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천당이 보이고 그리고 영생이 보이게 되고 운명이 보이게 되고 여러분 다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확실히 미래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의 운명 갖다 완전히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세 천국까지 환하게 보이게 되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미래가 환하게 열리는 걸 바라볼 때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구나. 또한 여러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스데반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태어납니다.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데 그를 향해서 돌팔매질했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다보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태연하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게 돼요. 스데반 앞에. 그리고는 보좌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스데반아 오너라. 지금 이 시간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살기등등한 사람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 원망 불평 안 해요. 그들 향해서 원수시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놈들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입이 이단으로 알았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게 저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래가 확실히 열린 사람, 미래를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갖다가 보여줄 때
빛을 비춰서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어떤 한 부인이 신앙이 좋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는 일,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이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공을 들여가지고 10년 동안을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남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예수를 믿기는커녕 점점 더 술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만 그냥 매일매일 술만 마시는 것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저녁 시간만 되면 저녁 늦은 시간인데 술 한 잔씩 이제 다 걸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술상 차려놓으라고.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부인이 술 시중을 그렇게 잘 드는 겁니다. 정성껏 술상을 차리다가 그렇게 그 남편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근데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이 집 부인은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상을 엎어도 몇 번 더 엎었을 건데 아니 도대체 어떤 영문인가 하고 알아보자. 그래서 한 날은 작정을 하고 물었대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저녁마다 술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술상을 차려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 시중을 갖다 정성껏 들을 수가 있느냐고. 그때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저희 집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끝내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술을 더 좋아하게 되고 술 친구 좋아하게 되고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하, 우리 남편이 이제 끝났다. 우리 남편 틀렸다. 난 예수 믿어 천당 갈 건데 우리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남편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생각하고 마음 고쳐먹고 지극정성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중이라고. 시중을 들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신앙 좋은 부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그 세계를 바라다 보는 거지요. 아하, 장차 이렇게 되겠구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길이심을 여러분 믿음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입니다.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강림주의를 지금 지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